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물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15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성령이 책망하는데 무엇을 책망하느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을 책망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책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영원한 심판이 뭡니까? 영원히 지옥에 가서 거하는 겁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제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12절 말씀해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근심이 가득 찼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자들이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감당한다, 그 말입니다. 11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가신다고 하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조금 있으면 나는 떠난다,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엄청 상처를 받았어요. 불안해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이해도 안 되고 도대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제자들은 낭망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사명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조금 지나면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을 염두에 두신 것이죠.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는 보혜사 성령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시고, 진리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진리의 성령이라. 또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가리켜서 예수의 영이라, 주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성령은 진리를 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성도들을, 제자들을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임을 나타내셨고 자신이 진리임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 진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를 드러내는 사역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그것, 내가 진리다, 내가 말씀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실을 성령께서는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만드시는 분이다. 진리 안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진리 안에서 교훈하십니다. 성령의 말씀은, 성령의 인도는 말씀에서 벗어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고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성령은 모든 진리 안에서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더 깊은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잖아요. 성령께서 더불어 함께 역사하시니까 말씀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또 공권력이 그들을 잡아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할 때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주 지혜롭게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해.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도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순교의 제물이 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께서 더 깊은 진리로 제자들을 인도하니까, 성도들을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살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죠. 머리를 쓰고 계산기만 두드리고 이해 득실만 생각하고 내 편이 누구고 네 편이 누구냐 그것을 따져가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것에 속해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말씀 안으로 진리 안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도록 성령은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매몰돼 갖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살아있는 동안 세상적인 출세와 부귀영화만을 찾아간다면 과연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거든. 신앙생활은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신앙생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인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붙잡힌 바 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지가 세상에 접붙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양분을 공급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속에 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주님의 지도를 받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셨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스스로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자기 뜻을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은 오직 들은 것만, 자기가 지시받은 것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죽기까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생각을, 내 뜻을, 내 마음을 말한 적이 없다. 요한복음 8장 26절에 내가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하노라 그러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나는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이 말을 하라고 말씀을 주신 그것만 내가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자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나에게 지시한 것,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뜻을 내가 그대로 전했다. 성령께서도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이며 역사이며 이것이 참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엄청 신비로운, 이성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말씀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죽기까지 목적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고 구원의 이 완성을 효과 있게 마지막에 이루시는 각 성도 개인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는 이 역사가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이렇게 오신 성령께서 자기 생각을 자의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만 말씀하셨다. 구속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부의 계획, 성자가 이루어 놓은 사역, 성령께서 그것을 풍부하게 역사하신다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주 신비로운 역사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수량을 쌓는다고 노력한다고 교회 예배당 1000개, 10,000개를 지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영원히 멸망되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택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택한 백성을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이 뭐냐?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부활시켜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목적을 위해서 오셨고 이제 떠나가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아직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상징적으로 임하진 않았지만 성령은 창세기 때부터 사역에 동참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 미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이 절정을 이룹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다 알게 하시고 또 박해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감옥에 가든 끌려가든 재판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할까 염려 걱정하지 말라. 할 말을 성령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 두시겠습니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시고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그랬잖아요. 다 안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장래일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장래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성령의 말은 예수님의 말씀과 별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더 효과 있게 역사하는, 서로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의 영광을 성령께서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서 예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또 모든 면에 번창감이 있어서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잘 돼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잘 되는 비결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시시때때로 원망 불평하면서 살아가면서 복은 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부터 하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할은 세상을 책망하고 제자들을 또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역을 성령께서 하실 것이고,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참 힘들었고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으셨습니다. 영광은 없었고 고생만 있으셨습니다. 공생의 3년, 이 땅에서 33년 살아오시면서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고생하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일생이 끝났다면 희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생하다가 죽는 거야, 그걸로 끝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박해와 고난 가운데에서 얻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과 박해와 핍박만 받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우리들도 예수같이 죽겠구나, 우리들도 예수님을 더 믿었다가는 저렇게 고통당하겠구나, 그러니까 제자들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체험했잖아요. 아, 십자가 후에, 죽음 후에 영광이 있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고 나니 부활의 영광, 승천의 영광, 만왕의 왕으로서 다시 재림하시는, 와, 엄청난 영광이 있구나.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은 다 자기 것이라 그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아버지 것은 내 것이고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혼자 쫙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은 다 예수님께서 내 것인데 성령이 오셔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전달하리라. 성부 성자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항상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손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역사가 차고 넘치시기를, 또한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쓰임받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리고 응답받게 하시고 영상을 보는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